지금 24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에 녹여내서 하는 것이 때로는 용이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오늘과 같은 주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에 나눠드렸던 출석 체크하는 거, 요 앙증맞은 표가 있는데 모두 34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깨알 같은 글씨를 보시면 출석한 날짜와 방법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으면 on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9번 더 남았는데요. 이 표를 없으시면 또 달라 그러셔가지고 꼭 체크하셔서 내주시면 열심히 하시면 이제 수료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잘 적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아까요, 막 무섭게 비가 한번 왔는데 그 비에 겁을 먹으셨는가 오늘 좀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비는 금방 멈췄는데 말이죠. 무섭게 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더 이제 남은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가을을 또 힘차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가을 영성 집회는요, 대단한 강사님들이 지금 섭외가 되었어요. 예. 이제 이달 말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당회 때 이야기하면서 우리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분들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기대하시고 미리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일이 뭐냐? 기도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꺼진다. 개인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 기도의 맥을 놓치면, 전에 기도의 줄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기도의 줄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 기도가 잘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함께 기도했던 그런 공간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수월하게 잘 될 때가 있고요. 또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술술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불씨가 꺼져버리면, 그럼 불씨를 꺼진 걸 되살리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이렇게 밝게 비치는 빛이 꺼지면요, 교회도 마귀의 무도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깨워서 경계하며 기도하는 일, 기도의 불씨를 잘 살려내는 일, 그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태와 방종과 교만은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의 독버섯과 같은 겁니다. 나태하니까 기도하기 어려워요. 방종한다 하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리고 교만하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영혼을 죽이는 독보석과 같다는 생각을 꼭 하셔서 기도로 여러분 뜨겁게 불태워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를 활활 태워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의 불꽃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님들, 오늘 나오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이거를 사무엘 선지자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내가 쉬지 않겠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인데요.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24번째 주제는 서로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순종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 있는 질문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어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세우신 리더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과를 다룰 때 공동체 리더는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잘 섬기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런 리더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잘 들으셨죠? 섬기는 리더십인 거 잘 아시죠? 날 잘 섬겨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이 섬김의 도와 함께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도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아름답게 꽃피어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설교는 하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는 그 듣는 회중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고의 설교를 해도요, 어떤 회중이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넘칠 수도 있고 그냥 소의 귀에 경읽기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이 시간이 함께 설교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똑같은 원고로 1부, 2부 설교를 하지만 1부 예배 때와 2부 예배 때 회중이 다르다 보니까 느낌이나 반응이 완전히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설교자를 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원되고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섬김의 도와 함께 순종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제 겸손과 순종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인류 최초의 죄는 교만 때문에 들어왔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자, 이런 유혹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과 비교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예 씨가 없었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생생히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왜곡해서 들려지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덥석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인류 최초의 죄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요, 이 교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할 만큼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에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다른 이들을 이끌어가려면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는 권위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직임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필요한 권위라는 거예요. 직임이라는 말 쉽게 바꾸면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가 권위가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필요한 권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그런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런데 저절로 주어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생득적 권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 권위를 그냥 얻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역에 대한 조건적인 권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뭐라 그래서 다 존경할 대상인 것이 아니고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몸담고 신앙하는 곳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권위만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바르지 못한 거죠. 하지만 어떤 목사나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면서 사역할 때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반응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들이받는 성향에 있는 분도 있어요. 바른 것도 바르게 안 보이고 꽈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옳게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 성질과 내 기질과 내가 자라온 환경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 그게 멋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타이틀의 권위가 아니다라는 것은 나와 영적 관계가 없는 목사와 내가 말씀의 꼴을 먹고 지도를 받는 목사, 분명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몸담아 신앙생활하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비전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즐거움대로 기쁨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더 중심적인 얘기를 한다면 누가 내 목자고 누가 내 양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는 명성교회를 나가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거 배우러 다니고 듣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귀에 달콤하거나 혹은 자극적인 거, 평소에 좀 간지러웠는데 그거 살살 잘 긁어주는 거, 거기에 혹해가지고 따라다니다 보면 거기에 이제 이단의 코가 끼게 되고, 처음에는 뭐 공부방, 심리 테스트, 오는 상담 이런 데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냥 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양은 주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먹이라, 그 양을 치라, 돌보라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위임받았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어떤 사람의 타이틀의 권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와 영적인 관계에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람과 영적인 관계, 목양의 관계가 맺혀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시간이 지나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꼴을 먹고 자라는 양은 건강하게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비틀어 놓았던 그 관계가 꼬아져 있으면 그럼 절대로 내가 영적으로 평안하거나 성장하는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가끔 초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누구누구 끝에 훈자로 끝나는 분, 그분이 이 말씀을 이상하게 곡해해가지고 내 양을 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엉뚱한 소리 해갖고 세간에 크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비유가 아주 잘못됐어요. 그런데 말씀의 꼴을 정당하게 먹이는 목자에 대해서 바른 목양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신앙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된다. 그래서 목자가 누군지,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양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내는데 1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팔레스틴 지경에 가면 목축을 하는 이 목양의 관계를 그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 양들을 우리에 놓고 문을 닫고 잘 돌보면서 자게 하고, 깨어서 이제 풀을 뜯으러 나갈 때 문 열고 확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목자가 그 문 앞에서 양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죠. 이름을 부를 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양이 매 하고 나가서 문을 통과해서 풀 뜯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쭉 불러내고 이끌어가고 또 가자 물 먹으러 그리고 신호를 주면 양들이 매 하고 다 따라가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자꾸 도망가는 버릇이 있고 그런 양들은 다리를 꺾어 놓습니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놓고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서라도 양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일단 이름을 불러서 각각 인도하여 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우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목동들이 양을 끌고 이제 물가로 와서 양을 이렇게 물가에서 물 먹게 하는데 이 목자들이 가자, 우리 이제 가야지 그러고 부를 때 이렇게 뭐 사인을 준대요. 근데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매네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자가 키우는 양들만 매 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참 희한하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희한하더라고요. 자기 목자 음성을 알고 내 목자가 가자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나 안 갈래요. 나는 저기 소속할래요. 이렇게 하는 놈 하나도 없고 다 따라 나선다는. 그게 그래서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 위험 요소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요. 우리 한국 사회의 좀 독특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유교적 전통에서 우리 문화가 쭉 오랫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권위자에 대한 것이 그냥 쉽게 인식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속히 먼저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렇게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교회 안에서의 어른을 세우고 장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의 정치를 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유교적 전통과 가장 흡사하게 맞았기 때문에 회중교회를 지향하는 침례교회 늦게 들어왔지만 이런 데와는 좀 더 다른 그런 성장세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교적 전통으로 권위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도록 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가정도 가부장적이면 안 된다 요새 그러는데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도 말씀에 비추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이제 요새는 여러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져 있으니까 말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해서 이제 가스라이팅 시킨다 그러잖아요. 주로 이단이 그렇게 하지만 건전한 멀쩡한 개신교 간판을 달고 있는 데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아주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무조건 그 사람을 거의 반신격화해서 그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이제 유교적 권위주의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구원파 어떤 교회는 그 이끄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들 형제라고 부르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교회 자체가 회중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호칭이 없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 집사, 장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제 칼빈이나 특히 루터가 이야기하는 만인제사장설 이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만인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갈라졌다. 성도들이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제사장만 들어가던 곳에 일반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를 상징한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교 카톨릭의 고해성사 그거 의미 없다.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설은 신분의 차별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녀다. 이걸 설명하는 데는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것이 모든 역할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섞어놓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에 이게 딱 맞기 때문에 이른바 앞에는 이제 민주주의 이런 말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다수결로 합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인본주의로 변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당신 뭘 원해? 뭘 원해? 원하는 숫자 많은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게 결정이 되고 그게 의사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뜻이 모아져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확실히 일치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근본이 되시는 신본주의가 맞지 인간이 중심이 돼서 다수결로 하는 인본주의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들,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또 여러분들 이제 목장을 맡고 있는 목자분들, 목양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리더예요. 이 작은 목장의 목회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또 사역을 이끄는 여러 사역팀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역팀들 있는데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팀장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전도 사역팀, 중보기도 사역팀, 뭐 이런 지난주에는 봉사위원회, 이런 사역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또 각 기관의 회장들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역할을 하도록 나름대로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영적인 성숙도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 따라서 권위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하고도 이제 한 9년 전이죠, 벌써.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몸이 약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요. 그 해에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늘 병원 자주 출입했는데 하나님 건강 주셔서 잘 감당했어요. 이런 간증들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죠? 몸도 마음도 또 경제적인 것도 사회적인 역량이나 또 역할이나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다수결을 따라서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몇 번 꺾이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요, 리더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이것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흠집을 내고 깎아내려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사람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대하면 좋아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고 접촉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냥 쌩 하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한번 말을 붙였다가 되게 민망하고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말을 섞고 싶지 않아져요. 교만하면 사람에게도 불편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가까이 안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신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말씀드렸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만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겸손으로 옷 입고 교회에 세워진 질서에 따라서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존경하고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로로 뽑으셨어요.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장로로 뽑으셨으면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또 저기 이제 서울에 머니까 그냥 거기를 통칭으로 해야 돼. 서울에 가면은 복잡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부분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장로님들의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하고요. 안수 집사님들이 마치 파워 그룹이 돼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교회들이 적잖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장로님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식으로는 가진 경제력으로는 사회적인 위치로는 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장로님으로 피택되고 장로 장립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리더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분은 참 훌륭하죠. 저분의 신앙은 내가 본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그 리더십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보고 있어요, 교인들이. 목회자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지 모범이 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폼만 잡는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일에 내가 앞장서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권위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리더들은 영적 성장과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앞장서서 그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야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거다. 자, 의사결정을 할 때도요,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충분히 소통한 결과 한 방향으로 이어져 갈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의사로도 참여하고 행동으로도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냥 무조건 너 이거 시키는 대로 해. 그거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없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런 니즈에 맞춰가지고 의견을 들어볼 뿐만 아니라 참여를 시켜줘야 돼요. 말만 하는 거는 그건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갈급함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결정할 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여기에 함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다운 아름다운 의사결정이 됩니다. 아까 대의제도 드렸는데 대표를 뽑아서 의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당회가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의 대표가 되어서 의사결정을 목회자와 함께 하는 것이죠. 당회원 자신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까운 한두 사람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교인들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 리더들은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되었으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좁은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생활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본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권사의 직분이 그런 겁니다. 기도에도 모범이 돼야 되고 권위하는 자가 그 권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도 해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격려만이 아니라 때로는 따갑게 질책도 해서라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권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리더들의 권면에 여러분 잘 순종하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내 취향이 아니야, 난 내 생각이 있어, 그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야, 나는 이러면서 자꾸 이제 나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절대로 그런 사람은 공동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겠어요? 리더들도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리더를 우리에게 붙여 주셨다면 리더의 지도와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필요해요. 좋은 리더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워야 되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세워진 리더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며 협력하고 따라줘야 된다. 이것이 겸손의 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순종이 중요한 덕목이 되는데 리더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듯이
따르는 자들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닌 아름다운 모습이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세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긴다. 그런데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나오고 뒤에는 피차 복종하라가 나와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 간에 서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특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렇게 여러 사회적 관계를 다룰 때 여기 서두에 5장에서 21절에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가보니까 우리 집에 주인이 와 계시네? 나는 그 집의 종인데, 모습인데, 그런데 같이 와서 형제 자매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너희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가르침은 당시에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남편과 부모, 주인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 사회 통념을 깨고 한 방향에서만이 아니라 쌍방으로 서로 복종하면서 존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서로가 한 권위에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데이트 같은 거 이제 교회에서 특강하고 그럴 때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 차이가 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가가면 그 차이가 간극이 좁혀지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위에 순종하고 집중하게 될 때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피차 복종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을 섬겨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공동체에서는요,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각자의 자신의 주장이 혹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은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으면 간극이 좁혀지면서 만나야 될 텐데 더 벌어져 버리면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이걸 또 검토해 봐야 돼요.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요, 서로 하나님께 최종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많은 차이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라는 특성이 많이 달라요. 게다가 성격, 취향, 자라온 환경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녀 세대의 세대 차이,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치관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두 사람에게 동일한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질 때, 그때는 이제 그를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그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이해하고 다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가정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친절하게 잘해주면 좋아지기, 아니요. 사람은 참 이상한 본능이 있어요. 잘해준다고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신앙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과 다릅니다. 바로 섬김의 도이고 서로 복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자화상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중점으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교회는 직분이 높고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흔드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지만 너네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서요, 세상의 원리를 자꾸 교회로 끄집어 오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섬김의 리더십, 서로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게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교회, 행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섬김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